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야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문학자 존 나일스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인간, 곧 호모 나렌스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끝이 없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끝없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나를 보고 이웃을 이해하며 공감합니다. 이야기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참 어려운 거 물어봐 버렸어요. 입추. 조용히 입추 말씀드릴 걸 그랬네. 입추가 지났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어요. 가을이 되면은 생각나는 생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먹을 건 잘 아셔요. 바로 전어입니다. 여러분, 원래 전어는 천대받던 생선이었습니다. 가시 많고 기름기 많은 이 귀한 음식을 시키면 덤으로 서너 마리 구워주던 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을 전어라는 말이 생기면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전어의 맛이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맛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전어의 이야기가 더해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더해졌어요?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얼마나 맛있기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는가. 벌써 침을 꼴깍꼴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꼴깍하고, 그 이야기가 더해진 겁니다. 여러분, 온 국민이 봤던 드라마 대장금 아시죠? 대장금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장금이가 임금님께 산딸기 전과를 올리면서 이것이 최고의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임금님이 그 이유를 묻자 장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산딸기는 편찮으신 어머님께 드린 마지막 음식입니다. 어미를 걱정하던 그 마음으로 전하께 올렸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산딸기 하나가 그 속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 때문에 최고의 맛이 됩니다.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문 앞까지 꽉 차서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장을 보시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말하지 말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뜨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이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격리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어 고쳐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참으시겠습니까? 전 못 참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이야기가 흘러넘쳤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짐을 내려놓고 이 예배에 나온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 지붕은 흙과 나뭇가지로 덮은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그것을 뜯어냈다는 것은 남의 집을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무례할 만큼 담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가 우리를 메고 왔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손을 붙잡고 교회로 데려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붕을 뜯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삶입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 메고 가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병자 자신이 아니라 그를 메고 온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걸어라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랍니다. 작은 자야는 아주 이 다정한 부름입니다. 자식을 부르는 부모의 음성 같은 겁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사함이라는 말은 언어로 보면 놓아 보낸다, 완전히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빈 문서를 찢어 없애버리듯 죄를 아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영영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왔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왔습니까? 낫기를 바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먼저 주십니다. 몸의 병보다 더 깊은 곳, 영혼의 죄를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사람의 가장 깊은 문제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마비된 것보다, 손이 마비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를 먼저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오늘 이 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보다 세상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 이야기, 걱정과 불평의 이야기, 남을 흉보는 이야기는 끝이 없는데 정작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예수님 이야기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이 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님 이야기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인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성안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기관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서기관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한 장면 안에 마가복음 전체가 던지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안타깝게도 서기관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분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붕을 뜯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온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며 돌아서는 냉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즉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말씀합니다. 둘 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즉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의 권세를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치유는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표적이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인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하늘의 권세를 받은 그 인자가 지금 이 땅에서 죄를 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새로운 이야기가 태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남에게 실려오던 사람이 이제 자기 상을 들고 자기 발로 나갑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입니다.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본 모든 사람이,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 중풍병자는 이제 걸어다니는 예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 자신이 살아있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살아있는 예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던 나를 살려주신 우리 주님, 오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을, 어떤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가 늘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받는 주의 사랑 받고 산다니.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소. 한번 들어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어제 저녁 드라마 얘기가 아니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 한번 들어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누군가 메고 왔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메고 오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야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예수님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바로 성안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곧장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가져간 물동이도 버려둔 채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매를 맞아도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옥에 갇혀도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해도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3번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서 밤낮을 지내도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당해도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어도 예수님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무거운 숙제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에녹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힘든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300년을 사는 동안 기쁜 일도 있었을 거고 가슴 미어지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실수와 허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행했다라는 말은 그저 만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끝없이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에녹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서재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따라 길을 떠난 이야기,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다윗이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이야기,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성안교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거운 숙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한 나를 위하여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수치,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 우리 주님이 당하시고 배신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죽어있던 우리 영혼의 죄사함이라는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 몫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열매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입을 열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인 척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성안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